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신약 성경을 보는 주죠. 격주로 신약 성경 지난번 수로보니게 여인 메시지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힘없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쉽게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돌아 가시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기타를 배울 때였습니다. 처음에 기타를 배우면 코드를 하나씩 암기해가지고 띵가띵가 이렇게 쳐보게 됩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렇게 이렇게 코드를 하나씩 이렇게 배워갈 때 그렇게 사람이 막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엄청 잘 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제 수준에 이르게 한 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기타의 코드를 잡을 때 스케일을 이해하게 될 때 기타 실력이, 기타 코드 잡는 것이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잡는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연주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스케일을 배울 때 참 쾌감이 있었죠. 또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영을 배울 때도 그냥 뭐 실내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놀이 하는 수준이 전부였지만 어떤 제가 몸에 기본적으로 부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트로크를 할 때 물을 오히려 들어가려고 막 할 때 오히려 물은 나를 밖으로 밀어낸다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두려운 점이 가라앉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아, 내 몸에 충분한 부력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절만 하면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약적으로 수영이 재밌어지고 기타가 재밌어지고 살만나는, 수영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열려 밝아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도 어떤 학문이나 알매에 있어서 확 우리가 실력이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알던 그것이 갑자기 그 지식들이 깨어져서 그죠? 확 비약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닫힌 문에 열쇠를 꽂는 것처럼 확 열려버리는, 미지의 것, 감추어진 것이 확 이렇게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5년차 정도 간사가 되면 약간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이게 열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안에 열리고 계십니다. 지금. 네, 농담이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제 열릴지 잘 몰라요. 저는 다음마다 다릅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이 아픈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여러분 이거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정확한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말의 입 모양을 보고 말 떠듬는. 그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듣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능력입니까? 듣고 말하는 것. 소통, 그죠? 소통의 능력입니다. 듣고 사람이 들어야 또 나도 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못 듣고 말 더듬는 것은 소통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은 어떤 능력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소통은 관계에서의 능력이죠. 어떤 관계. 누군가 나 혼자 살면 소통이 필요 없죠. 그리고 산에서 자연인으로 살면 소통이 필요 없는데 누군가 그래도 2명 이상이 되고 관계가 생겨날 때는 소통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듣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이 관계의 능력, 소통의 능력에 있어서 심각하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앞에선 예수님과도 현재로서는 관계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33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따로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한데 떠났다. 그죠? 따로 데리고 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한데 떠났다.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단둘이 독대하시면서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마치 이 사람의 귀를 뚫어버리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듯이 그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죠? 마치 귀를 뚫으시려는 그런 행위를 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손에 뱉어서 그것을 그 말 못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의 혀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하늘을 우러러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He looked up to heaven. 그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은 아이고 찝찝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안 됐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탄식, deep sigh, 깊은 한숨으로 깊이 이 사람을 공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을 향한 자비를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사람을 향한 공감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공감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쩌면 처음으로 들은 말,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귀가 뻥 뚫리면서 들은 말은 뭡니까? 에바다, 그렇지. 에바다. 요새 이상한 언어로 쓰이는데 에바다. 그건 에바다 아닙니다, 여러분. 에바다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코리아는 오버다 그런 거죠. 근데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be opened, 열려져라라고 하는 입을 향한 명령의 말이죠. 어떤 묶여 있는 그 자물쇠를 향한 명령의 말입니다. 열어 주실 수 있으세요가 아니죠. 예, 열어 주실 수 있으세요가 아니라 be opened, 권위를 가진 존재가 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청와대 앞에 서가지고 열려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열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열려라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하겠죠. 아마도 열려라 이렇게 권위를 가진 authority를 가진. 그래서 권위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 지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권한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능력이거든요. 열 수 있는. 열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렇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그냥 경계하셨고 사람들은 소문내기 좋아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매 이적 사건마다 이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나중에 그 8장에도 보면 8장에는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 본문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8장 22절에 보면은 맹인이 나와요.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때도 예수님은 8장 26절에서 이 고침받은 맹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잖아요. 집으로 그 집에 가라 하면서 어떻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데도 보면 나와요. 이적 행하시는 사건에 보면 나옵니다. 왜 예수님 이적 행하실 때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소문이 예수님에게 훨씬 더 득일 텐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득이지 않겠어요? ESF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와 해진강사님께서 기도해줬다. 근데 나았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ESF에 득이지 않을까요? 전도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좀 안 막으실 건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리지 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전부 다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적. 특별한 기적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보면 재밌는 그런 기적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김없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예수님께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을 낸다니까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계한 것,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맹인이 고쳐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지는 이것을 경계한 이 일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 기적, 놀라운 일. 여러분, 호기심.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극. 여러분 자극을 좋아하죠. 우리는 더 맵고 더 짜고 더 달고 단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사람은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좋아하죠. 야 그거 들어봤어? 야 빌 게이츠가 이혼한대. 빌 게이츠가 뭐 기부한다는 거 여러분 소문낸 적 있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잖아요. 왜? 재밌잖아요. 소문에 쓸 재료로서 적합한 것이 이적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을 때,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때, 나에게 조심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져요. 정말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기도 아깝고 조심스럽고 귀해요. 귀하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진지하지 않을 때, 재미있는 가십거리에 불과할 때, 눈의 자극에 불과할 때, 소문에 쓸 재료로서 그 정도에 불과할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이런 본문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들의 입이 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소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말할 것 같지만 정말 반대입니다. 소문에 쓰이는 재료는 사실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이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경계한 것입니까? 왜 경계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경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의 서커스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이적 행하는 자, 원더 메이커, 이적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포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자, 귀 들리지 않는 자의 이야기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근처의 귀머거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 극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아한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만 다루고 있는. 우리는 갑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위치에 서서 연민하는 즐거움, 동정하는 것도 즐거움이거든요. 사실.
그런 즐거움으로 혹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귀머거리 이야기를 연민하는 입장에서, 소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소문의 주제로 삼는, 가볍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에 모인 관중, 예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칠풀에서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럴 바에 너희 칠풀 드리지 마, 말씀 듣지 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이런 표현이에요. 소문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칠풀에 그냥 소문내 듣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관계의 벽은, 이 소통의 벽은 누가 가지고 있는 장애일까요? 듣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단절된 관계, 이 단절된 소통의 벽은 누가 가진 벽이에요? 사실은 누가 가진 장애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장애가, 이 소통, 관계에 단절된 이 장애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벽은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가진 장애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벽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의 그 두터운 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귀머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인 7장에는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자가 나오고, 나중에 8장에 가보면 맹인이 나와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서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불렸어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로 불렸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은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귀머거리를 고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이사야 35장 우리가 읽었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표현은 메시아가 하실 보편적인 사역에 대한 예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특정한 장애인은 모델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35장에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하며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한 이 말이 만약에 이게 보편 사역의 예언이라면, 보편적인 사역 예언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소원하고 단절된 우리가 바로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가져.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에,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막힌 담을 가진, 하나님한테도 막혀있고, 나중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둘이 화평케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 메시아가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트일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막힌, 이 죄 때문에 막혀버린 이 담이 헐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막히고 사람들에게도 막힌 일종의 독방 수감자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에바다 귀머거리 사건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가 참 재밌네, 소문을 내는 거죠. 재밌다.
야, 뭐 비몽거리까지 말을 듣게 했대. 못 보지 못한 사람까지 보게 했대. 라고 우리가 가십선으로 우리가 만약 이 본문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보편사역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하지 못한 이방인, 은혜의 사각지대에 선 바리새인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다 사건은 바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앞서서 기타 치는 것, 수영하기 등의 에바다 사건을 나눴어요. 제가 스케일을 배웠고 부력의 어떤 비밀을 알았을 때 와, 이 수영과 기타의 에바다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에바다는 없어도 돼요. 기타 못 쳐도 되고요. 수영 못 해도 돼요. 해양 구조대 다 있고 기타 다 쳐져요. 그러나 그런 비약, 그런 인생의 배움의 어떤 비약적인 그런 에바다는 없어도 돼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에바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내고 끝장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우십니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도 어려워하는 커요.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크다. 성경적인 비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에바다는 우리의 하나님과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열쇠라도 갖고 이 에바다는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생을 결정하는 에바다 비약이라는 거예요. 에바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에바다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서 한 번씩 즐겨보면 한 번씩 보는데 이 사람은 미키 광수이 몰카 잘하거든요. 컨텐츠가 썩 질이 뭐 좋진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 편집했어요. 혹모 개그맨의 삶에서 그 어떤 누가 그 친구가 그 분에게 삶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삶이 뭔가. 그러니까 그분은 삶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비약시킬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에바다 키, 에바다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바다가 무엇입니까? 에바다는 열리다, 해방되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푸는 그 에바다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맹인과 기모거리와 같은 묶이고 닫힌 우리 죄인들의 에바다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무엇인지 반대 측면에서도 귀납적으로 접근할게요. 아닌 것, 에바다가 아닌 것만, 아닌 것을 보면서 반대로 그러면 진짜 에바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다 은혜에 적용되지 못하는 소문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31 마가복음 7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였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37절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우호적이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의 형제들, 자매들은 다 우호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말합니다. 기독교 좋지요. 셀모임 너무 즐겁죠. 1대1 하면 목자님과 좋은 교제도 하고 ESF 보면 좋은 친구도 사귀고 너무 좋죠. 그죠? 이런 거예요. 우호적이라고. 우호적.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일 것이라고 말해요. 저 불신자들은 예수님 부처님 다 좋지 뭐. 그래서 어떤 투수는 부처님한테도 빌고 예수님한테도 빌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좋아한다니까요. 우호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는 사실 개역 한글에 보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랑 다나 똑같아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판타거든요. 판타. 전부 다 잘하였다. 다 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바다 비약, 에바다 지식, 에바다 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멀리 산 사람들, 도매급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 그러나 반면에 이 에바다, 이 오늘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한 겁니까? 아니, 그건 뭐예요? 그가 다 모두에게, 다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그가 다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여러분, 에바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관찰의 대상, 소문의 대상이지만 에바다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죠. 다가 아니라 나고 관찰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두루뭉술 전체를 보았지만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세상 처음으로 8장에 나온 그 맹인 말이에요.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바라본 것이 예수님의 눈동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먹했던 사람하고 뭐 대화하다가 갑자기 뭐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서로 마음이 개슴츠레질 수도 있고 뭔가 안 이뻐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이 발각되고 발견되어지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보이고 상대방이 눈물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한 차원 비약해버려요. 그 사람이 오픈될 때.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자신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 그 눈동자였어요. 이거는 관찰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그 눈을 보는 것은 관찰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죠. 이들은 매우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관찰의 대상이었지만 에바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경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매급으로 관계를 하면 그냥 이름도 가물가물하죠. 그죠? 저도 스쳐 지나간 사람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름 기억이 잘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채취, 그 사람의 튀는 침, 그 사람의 주름의 깊이, 피부의 트러블, 그 사람의 속눈썹의 숲의 양, 이거 다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 좀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환부에 되는 일은 당시에 통용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민간율법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그 문화를 존중하시죠. 그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의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시는 것들을 그죠?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고 가야 돼요. 병원에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민간율법적 차원에서 침을 뱉어서 환부에 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요. 그러나 이 방식은 아픔을 가진 환자와 의사가 그만큼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함께 병을 나누고 취하는 거예요. 귀머거리와 맹인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진 개인의 공간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따로 데리고 떠났죠. 근데 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죠? 떠나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낫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가 오늘 나에게 잘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떡을 먹거든요.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적의 차원에서 대하죠. 이적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며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에바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이 에바다의 순간이 있었어요. 에바다 경험이 있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경험적으로 만나요. 말씀을 들었지만 문자 속에 갇힌 말씀이 아니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매우 의존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왕궁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좋았고요.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정말 신뢰할 만한 리더였다고, 왕이었다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우시야가 죽었어요. 이사야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때 하늘에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이 우시야가 봐요. 이사야가 정말로 의지하던,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약해버리고 에바다 비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정말 의지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에바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에바다는 무엇입니까? 단지 멀리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이지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이 에바다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무슨 목자님 엄청난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체험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체험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급격한 내려놓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직분을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에바다가 경험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확실한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에바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는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 다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자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저걸 의지하는 습관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돈을 우상시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까? 내 음란은 왜 이렇게 이 병적일까? 나는 왜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좀비처럼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달려들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것을 허시는 에바다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는 에바다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열리라는 명령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만 내 삶에 채워지면 해결될 줄 알았죠. 사실 여러분 그런 문제도 많이 있죠. 내가 요것만 있으면, 저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것만 지금 잘 되면 막 이런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바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없습니까?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중에서 윤대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저녁마다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잘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정신의학의 대가예요. 사람의 정신을 청사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문제를 고치지 못해요. 약에 의존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근원적인 문제라는 사실에 눈이 뜨여야 돼요. 지금까지 ES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면 그 정도 연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인지 생각 오래 했지만 사실은 내가 성경 말씀 많이 배웠지만 KTL 진도 많이 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벽이 있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했던 사람도,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수도원에서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죠. 자기 죄 문제가 고민스러워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양심을, 이 죄책감을 좀 깨끗하게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무릎이 까지고 아프니까 막 정신이 없죠. 아프면 원래 사람이 오히려 정신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너무 막, 그죠? 다른 고민이 없어지죠. 그것만 치료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 아, 좀 정신이 깨끗해지고 있나 보다. 올라가죠. 무릎을 툭툭툭.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셨어. 근데 마지막 그 계단 올라가는 순간 또 하나의 죄된 생각이, 죄된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가요.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외로워졌을 것이고 우울해졌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열등감이 생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자극스러운 뭔가 다른 외부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술을 의지할지도 몰라요. 영상을 의지할지도 몰라요. 내가 가진 취미를 의지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공고한 심령은 그렇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망각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수영의 에바다 지식은 없어도, 기타의 에바다 지식은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맹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머거리 된,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에바다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35장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율법적인 차원에서 오늘 500번째 율법을 배웠었는데 내일은 501번째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셀에서 이런 말씀 주시는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가, 모든 말씀들이 그 인격성 속에서 정말 소문내기 좋은 가벼운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나의 죄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문제로 말씀이 여러분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에바다 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깨달을 때 저는, 여러분, 심각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제 영혼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할 거라고 믿어요. 제 진심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큰 죄인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정말 악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워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리셋이 안 된다니까. 말씀이 안 다가와요. 아, 하나님 제 설 수 있나? 내가 죽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귀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그 강권하신 니한테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니한테는 아무 그럴 만한 의로움도 없고 율법으로는 니는 살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로 왜 그분이 권위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 삭스를 집으로 하시게 하셨잖아요. 그냥 열쇠 툭 열어주고 야 들어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로움의 키로 그렇게 의의 키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키를 베드로에게 전달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잖아요. 그분이 몸으로 피로 빚어내신 그 절대 키, 이게 절대 반전 절대 키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내가 하나님 설 수 있나? 그런 믿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에 에바다 지식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두루마리 양피 문자
예, 하나님 제한되어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읽고 하나님 그런 차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런 율법의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 편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읽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황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들려지고 환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